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0절부터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부터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로부터 3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정말 우리에게 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선명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기도회가 열리죠. 금요일 이 비전센터 2층에는 어른들의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저기 드림센터 로고스홀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9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사실 그때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일이 위험한 행위입니다. 설교를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설교를 또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강한 마음이 그때 했던 설교를 또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금요기도회 한 5주에 걸쳐서 하박국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그때 오는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이 사부 예배에 오는 모든 우리 주님의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걸 나누면 좋겠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2013년도 절반이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가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져 있고요, 또 수많은 사역들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박국의 흐름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짧죠, 길지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의 경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만큼은 다른 선지서의 내용과는 달리 하나님과 이 선지자와의 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십니다. 둘 차에 걸친 그런 공방 속에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는 질문들이죠. 왜 세상에 정의가 시행이 되지 못합니까?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악인이 의인을 누르고 있습니까? 하박국만의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악한 이들이 이렇게 성공할 것인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인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박국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항의하는 수준의 말씀, 항의에 가까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좀 볼게요.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무엇이냐? 내가 더 사납고 성질이 있고 독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하박국은 왜 악인이 득세하냐고 질문을 했죠. 왜 악인이 의인을 누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그것보다 더 독한 악인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악인의 의인을 공격합니다. 근데 저 악한 저 바벨론 민족이 우리를 왜 공격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박국은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답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너희들 그것이 극복할, 승리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참 악하지 않니? 내가 저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치는데 그래도 내가 바벨론 심판할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생각과 사고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지 않아. 내 뜻대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하시죠. 기다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말씀이 2장 5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향해서 압제를 가하는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악한을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한 이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악한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바벨론이 어떤 존재들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합니다. 먼저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바벨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익이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남의 것을 착취하는 거죠. 여러분들 남의 것을 착취한다는 게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본인이 한 대로 갚아진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남의 것을 훔쳐갔어? 너희들도 그렇게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로 또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문제가 뭐냐?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거짓된 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세 번째, 그들의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하나님 심판하시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타인의 이익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열왕기 솔로몬의 그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 왜 분열이 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솔로몬이 너무 과중한 부역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역시 약자의 힘을 빼앗은 거죠. 아주 비겁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15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에게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역시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 쉽게 말하는 이겁니다. 술을 마시게 하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려면 자기만 먹지 남한테까지 먹인다라는 거예요. 남한테까지 먹여서 그러니까 뭐 술에 대한 주제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죄악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그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쁜 사람도 우리가 좋은 거는 혼자 취하려고 그러는데 나쁜 거 있으면 공범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런 거와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뭘 또 합니까? 하체를 드러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에서는 성적 욕구를 채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우상을 만든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왜 이런 폭력들이 난무합니까? 분쟁들이 난무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던질 때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 일으킬 거야, 강한 사람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답변 가운데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죠. 근데 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독한 악인을 왜 사용하시느냐? 그때 하나님은 어떤 대답하세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도 힘겨워하고 싫어했던 바벨론, 내가 그들도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박국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벨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 바벨론이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했던 것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남의 것을 착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겼다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힘을 갖고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취했습니다. 이 더러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혼자만 가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도 이 악한 길에 함께 가자라고 동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을 행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바벨론이 이렇게 타락해 있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런데 바벨론에게만 국한해서 볼 수 없는 말씀이죠. 단순히 2600, 800년 전의 그 시대의 일로만 단순히 우리가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의 문제, 죄악의 중심의 근본을 찾아가면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그 답을 찾으셨어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돈 잘 벌면 돼, 나만 일 잘 풀리면 돼, 나의 욕구만 해결되면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요, 남의 것을 내 거라고 우기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죄악을 범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5번째 다른 주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상. 여러분,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상의 특징이 하나 발견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십시오. 우선 누가 만들었대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 만든 우상을 뭐예요? 섬겨요. 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그마한 돌을 가지고도 신비한 힘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작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에 만지는 것들,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점집에 가서 부적을 하나 붙이게 합니다. 종이 쪼가리, 그게 뭐라고? 그거에 많이 매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스승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상은 거짓이죠.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가 아닌 거짓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 보고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그들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수 없기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생명력이 없어요. 우상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해요? 그런 우상을 섬겨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겨요. 가짜를 가르쳐주는 우상을 섬겨요. 생명력이 없는 우상에 휘둘리게 돼요. 여러분,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우상에 집중합니다. 우상을 손에 쥐기 위하여 전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 우상을 세운 목적의 이유는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사건에. 그리고 금송아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너희를 위한 신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우상의 출발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물론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시죠.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왜 분리돼서 살까요? 여기서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왜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울까요? 여러분, 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리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내게 주어진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자주 쓰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나하고 같이 출발했던 사람보다 조금 못한 곳에 취업하게 되면 나는 나고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믿음이 있어서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 처음 듣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다급해질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빠뜨리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거든요. 죄악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3주 전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취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교만한 믿음을 세워갑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나 힘듭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상한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보단 내 편의와 안위만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 결국 이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이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데, 예수를 믿는 이유는 평안해지기 위함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 많아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집착하죠. 사랑받고 싶어하죠. 인정받고 싶어하죠.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장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쉽게 많이 버리더라고요. 제가 요즘 많이 했던 얘기,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했던 얘기들 중에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아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내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내가 남들보다 뒤떨어지고 비교했을 때 참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게 하죠. 참 슬프죠? 그런데 나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져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모르는 거 아무런 마음이 없고요. 내 사랑하는 사랑반 식구들, 내 목장 목원들, 그들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그거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다. 정말 우리 가슴에 화인을 맞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돈 없으면 힘들어요. 내가 스펙이 없으면 힘들어요. 내가 직장 취업 못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걸로는 슬프지 않아요.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 이거 정말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고등부 예배 때 고등부 학생들을 불러놨습니다. 3학년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있다가 수련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면죄부가 있어요. 어떤 면죄부가 있어요? 3학년이면 수련회 빠져도 돼, 예배 빠져도 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수련회 리더 3학년 이름 12명을 실어 넣었습니다. 동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쟤를 불렀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나 너희들 힘든 거 안다. 너희들의 상황을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 와서 이 믿음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라. 극복해봐라.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그래 하루라도 와라, 이런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뭐 경제적인 거 힘들고요, 또 정치적 상황 보면서 분노가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조금 다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마음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라는 우상에 갇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유를 가져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잠깐 신앙생활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직책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내가 나아갈 미래에 내 모든 것을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합니다. 물론 예배합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이것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길,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거, 투자를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투자한 대비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한 대비 탁월한 성과를 얻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잠시 신앙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서 그 일들을 한 사람도 귀하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좀 교만한 얘기 할까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에는 공부, 학업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직장생활,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이 예배 자리, 아버지와의 그 관계, 목숨을 걸고 다해서 지키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도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청년들 교회에 붙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계속해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이 교회에 붙들고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니까 세상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방 리더하고 계십니까? 어떤 누군가의 목장 그룹의 리더를 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놓지 마세요. 그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5가지 재앙의 말씀 통해서 하박국이 얻은 통찰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은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에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불의를 통해서도 역사한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심판한 하나님이라고 보게 되죠. 그 가운데서 하박국이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위대한 고백과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이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악한 이들을 심판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에 태도가 어떻게 변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잠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잠잠해지십니까? 여러분들 강한 사람을 보면 잠잠해지십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 잠잠함은 무기력함의 잠잠함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잠잠한 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을 열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와 질문과 답변 속에서 스스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수많은과 질문과 그 답변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지혜를 동원하고요, 지식을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해드린다는 것은요, 교만한 생각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이사야 55장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수준을 하나님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수준을 끌어내립니까? 하나님 그냥 내려오신 것 뿐이지 하나님 우리 수준을 맞출 수 없잖아요. 하박국이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답답해 보이는 순간에 막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악인이 많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다가요, 그가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13절과 14절을 함께 볼게요. 13절과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세상에 그렇게도 강력했던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는 것처럼 세상에 무엇이 가득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질 것을 하박국은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저렇게 악한 이들도 모아놓으시는 심판이고 무력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하박국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쳐요.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그거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서로 교회 간에. 너희 교회 부흥했어? 우리 교회는 별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지 않는 거래요. 비슷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 끓는 말들과 생각들이 많은데 내 안에 그것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너무 쉬운 대답이죠. 수차례 얘기했었죠. 뭐예요?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2장 2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2장 20절 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 여기까지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만,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받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다란 말의 의미 뭡니까? 예배와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는 거죠.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을 하박국만 한 게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편을 보십시오. 아삽도 하박국처럼 동일한 질문 던졌어요. 하나님, 내가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시편 73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데 니느웨 바닷속으로 빠졌는데, 다시 들어가는 뱃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속에서 내가 그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곳에서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을 앞에 두게 되면요, 여러분 침묵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정을 떨던 사람들이요, 앞에 엄청난 어떤 대단한 사람 눈앞에 두게 되면요,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만 막상 오면 아무 말 못해요. 또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앞두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나를 봐, 나의 영광을 봐, 나의 일하는 걸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경험되어진다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하나님만 사는 거예요. 내가 잠잠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목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싫어하고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예배의 자리도 거부하고요. 말씀도 외면하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십시오. 기왕 오는 이 예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서 붙드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일단 다 망하는 거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망했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 너무나도 시끄러워요. 너무나도 자기 소리 내는 거 정신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는 우리가 조용한 것을 싫어하고요, 재미없으면 잠을 선택합니다. 설교도 재미없으면 그냥 잠을 선택합니다. 설교자들에게 웃음 코드를 요구하고요, 재미없으면 이거는 설교에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잠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보려는 그 여러분들의 영적 집중력들이 우리가 이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영광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들었다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왜 제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듣는 종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정말 영혼을 다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감을 사용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하박국이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소문 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소문 같죠? 행복한 소문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박국이 들은 소문은요, 심판의 소문이에요. 니네 나라 망할 거라는 소문이에요. 니네 남유다 망할 거야. 아까 얘기했죠.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라는 소문을 하박국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박국 마음이 조급해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부응을 간 거예요. 이 부응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부응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부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막 매일마다 구원받는 숫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청년들 많이 오는 거예요. 부응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면 그게 부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통로를 차단시키고 세상에 같이 지배당하면 그건 부응이 아니죠. 망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심정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유다가 망해서, 우리 민족이 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어진다면, 우리가 망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내가 죽어서, 우리 민족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망하겠습니다라고 하박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망하는 게 두렵습니다.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래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패와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 해주세요? 너 정신 차려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에게 와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망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결단은 어디서 할 수 있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기계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안 나오면 섭섭하고 불안하니까 드리는 예배는 이런 용기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잠하셔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요?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다라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꿈꾸셔야죠. 부흥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떤 거 기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해야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돌이키려고 하는 애쓰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아야 하는 시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흥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부흥을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이 시대 속에서 부흥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너무나도 나빠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대하고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부흥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자식들 망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망해서 부흥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망함을 통해서도 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대충 드리지 마세요. 목숨과 같이 드리세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찬양을 드리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어떤 설교자가 있든지, 앞에 뭐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돼요. 선교도 중요하죠. 봉사 섬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하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그 자리를 향해서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한 훈련하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분의 소문을 듣고 놀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잖아요. 이 땅 수십억 인구 가운데 선택하셔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예배하지 마세요. 학업을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을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터진지 아십니까? 한계를 줘야 돼요. 헌신을 요구하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은혜 받을까봐, 내가 너무 도전받을까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우리를 억누르는지 아십니까? 둘 다 하세요. 여러분, 삶의 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열심히 가정에 남편들을 섬기시고 아내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시다. 예배 자리에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위대한 꿈을 꾸시고, 그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과감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망하는 게 두렵지만, 그러나 망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계산하며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